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한 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혹시 예배 중에 느껴지는 뜨거운 감정,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 혹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부르며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영향력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단순한 감정이나 현상이 아닌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함께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때 우리는 아마 자애롭고 위엄 있는 모습 혹은 백발의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더 쉽습니다. 수많은 성화와 그림 속에서 보아온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온화한 모습의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죠.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그려보려 할 때 우리의 상상력은 막막해집니다. 그분을 묘사한 그림도 명확한 형체에 대한 설명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뱃속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덩어리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름 같은 감각적인 체험으로 축소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의 일부에 머무는 작은 구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온전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온 존재를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 안에, 그분의 팔이 우리의 팔 안에, 그분의 다리가 우리의 다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를 오늘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배 안에 있는 뜨거운 공이 아니라 당신의 몸 전체에 거하시는 온전한 인격체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욥기 3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3편 6절은 더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늘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의 숨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시는 소심하고 연약한 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강력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때로는 흐느낌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폭발적인 웃음으로, 때로는 힘찬 애침으로, 때로는 기쁨의 춤으로 표현됩니다. 그분은 이토록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분입니다. 놀랍게도 성령님께는 유머 감각도 있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 위트 있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커서 때로는 감자 한 자루를 가져오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진 규칙에만 얽매이는 딱딱한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그분은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오시기도 하고 거대한 폭풍처럼 강력하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기름 방울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잠기게 하는 홍수처럼 오시기도 합니다. 이토록 예측할 수 없고 다채로우며 강력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즉 행적은 보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어부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붙잡아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고 무려 3,000명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요.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었고, 성령님의 역할은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령님은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온 한 젊은이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설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그 젊은이의 바로 곁에 서 계십니다.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가져다가 그 젊은이의 영혼에 생생하게 들려주십니다. 젊은이의 마음 속에서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속삭이는 악한 영의 목소리와 이것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의 육신과 옛 자아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려 하지만 성령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와 씨름하십니다. 마침내 설교자가 외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젊은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일어섰는지도 모른 채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바로 그 순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계셨던 성령님께서 이제 그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그의 눈은 이전과 다릅니다. 같은 육신의 눈이지만 그 눈 뒤에는 성령님의 눈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은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연약해질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셋째,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날, 나도 모르게 사월을 하다가 찬송가 한 구절을 흥얼거리고 있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가사가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처럼 느껴졌던 순간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노래를 통해 혹은 기억을 통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안내자이십니다. 다섯째, 그분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며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아주 특별한 개념이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죠. 하지만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정보다 훨씬 더 깊고 인격적이며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시는 가장 친밀한 친구이십니다. 그러나 이토록 귀하신 성령님에 대해 성경은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악한 영의 역사라고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결코 저지를 수 없는 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경외함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더 이상 신비에 쌓인 미지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보배로우시며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들은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제 삶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단순한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며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영원히 함께하시는 놀라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로 가득 차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